성도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한 해설 가이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영만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해설지가 아닌 해설 영상을 통해 성도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돕고자 합니다. 영상은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매일 큐티 영상을 통해 성도 여러분의 묵상 시간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질서와 균형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상류층, 하층민과 이방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계층 안에는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만찬이 진행되면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마음껏 가져와서 배부르게 먹고 술에 취해서 있던 반면에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고픈 속을 움켜쥐며 부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계층 간의 갈등은 결국 분파를 이루게 했고, 그 분파 중에서는 극단적인 열광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영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부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제하며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것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증표라고 생각했고, 이를 통해 일반적인 성도들과는 다른 부류의 존재란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은사를 강조한 것은 자신들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과의 차별된 존재란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교만은 결국 교회 안에서 차별과 갈등, 경쟁과 시기와 질투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신들은 너무나 높은 경제에 있는 존재란 것을 마음껏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무질서함과 이러한 교만함을 질책하며 질서와 균형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절부터 35절입니다. 바울은 26절에서 다양한 은사를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은사란 예배 안에서 조화롭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이지 사람의 자랑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조화와 균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이용해서 교회와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공동체의 조화와 질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극단적 열광주의자들은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영적 은사를 사용하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교만한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특정한 자들에게만 전할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하고 성도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크나큰 은혜요 선물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특정한 은사에 기대어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신앙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을 지적한 후에 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서 있게란 말은 앞서 33절에서 언급한 무질서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은 모든 것의 조화와 질서를 통해서 균형이 딱 잡혀 있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무엇을 결단하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나는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는 성도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단호한 결단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품위와 질서를 지키면서 사랑과 겸손으로 지체들을 섬겨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오늘 하루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안에서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일에 품위와 질서를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교회의 화평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